그러니 이런 면에서 제가 비판하자면 뭐예요? 영성 타령하고 영영 타령하고 뭐 근원 타령하고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요. 혼적 사고부터 탄탄해야 된다 소리예요, 여러분. 혼적 사고. 혼적 사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지 위에 풀어진 모든 은양값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건 뭐예요? 겪어내는 거야. 겪지도 않고 도망가고 뭘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어떻게 만나려고. 지금 대부분의 공부가 도망시키고 있다. 외면시키고 있다. 구도자들을 다 비겁하게 만들고 있다 그거예요. 제가 관찰해 본 바. 안 된다 그거예요. 단단해져야죠.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근데 모든 미디어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교육이 아이들과 관련된 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소중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세요. 이 아이의 영적 진화, 물적 진화 발달을 전혀 이해 못하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애가 이해 못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근엄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회초리를.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죠. 회초리를 들어야 돼. 명확한 권위에서 나오는 훈육을 해야 돼요. 꼭. 왜? 아이들은 0세, 1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는 영적 자아가 이만했지만 이게 점점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그러니 0세, 1세, 2세, 3세 되는 애들한테 소리치면 그건 정상이에요? 아니야. 그건 정상이 아니지. 어떤 부모가 그래요? 미친 부모가 그러죠. 그런데 얘네들이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성은 줄어들고 몸이 크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혼적 사고가 일어나. 혼적 사고가 뭐예요? 저차 본성의 혼적 사고부터 들러붙는단 말이야. 저차 혼적 사고부터 불러듣는단 말이에요. 여기다 대고 좋은 언어로 얘네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근엄하게 권위를 가지고 따끔하게 혼내야지 얘네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진화 발달을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서 부모의, 선생의 권위가 없어서 문제죠. 권위가 없어서 문제인데, 일단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따끔하게 혼내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요 영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이 혼적 사고를 어떻게 써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저 선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고가 4, 5, 6, 7세, 10세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14세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 하고 들어가 있는 애들은 어때요? 선생님한테 욕하고 침뱉고 선생님 치마 밑에 핸드폰으로 뻐젓이 찍고 애들끼리 공유하고 욕하고 어렸을 때 그런 훈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오냐오냐 귀여워 귀여워. 네 말이 다 맞아. 식당에서 뛰어다녀도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영적, 물적 진화 발달의 교차 시점에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깨지면 안 되는 건 정확히 있어요. 뭐, 질문하게 해야 돼. 질문하게. 애든 아니든 그냥 다 질문하게 해야 돼요. 호기심. 제가 단호하게 말하죠. 발도르프에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질문 끊이지 않게 하고 호기심 끓게 만들고 애든 어른이든 저급반이든 중급반이든 상급반이든지 간에 발도록 교육 안에서도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것만. 이게 커서 어떻게 돼야 돼요? 40대에서 부록돼서 지천명에서 하늘의 뜻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힘 가지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이 힘이 없으니까 질문이 안 나오죠. 듣고 쓰고 로봇처럼 하는 건 다 되는데 질문이 안 나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다 기계를 만드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저차 본성만 들끓으면 회초리를 들고 따끔히 일러주면서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같이 궁금해하고 생각해볼까, 그려볼까, 춤춰볼까 하면서 같이 커야죠. 부모나 선생이나 아이들이랑.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풀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 사고가 영적 사고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 지금 이 SNS 세상, 정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영성을 말살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돌이켜보면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도 우리 공부의 특징은 뭐라고요? 에고장에서도 지구 에테르장에서도 우주 에테르장에서도 그것을 지나서도 반복되는 이치적인 말이더라. 자, 반대로 저쪽에 있는 큰 셀프의 근원의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의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이치와도 같은 무주 세상의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태초에 우리가 아는 천재인 하나님, 이분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법무, 가설, 소설, 비법을 내뱉는다. 법무, 가설, 소설, 비법한다. 법무, 가설, 소설, 비법해서 뭐 한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직조상인 야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우리 직조상인 관자재보살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행심, 반야바라, 밀 했다 그거예요. 이치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선남자, 선여인 출동,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뭐 한 거예요? 발심. 그렇게 우주를 만들어냈더니 아상인상이 쾅쾅 바뀌어버린 금강 땅 하나님이 만들어졌구나. 이 소리야. 21장. 자, 그럼 이제 21장 넘어가 볼게요. 자, 21장 보면 또 제가 싫어하는 말이 또 나오네요. 이거 여였다. 이런 말 또 나와. 말을 여인설법.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여기 지금 뭐 비자 나왔다고 또 이 모양으로 또 설명을 해놓네요. 아니에요.
자, 다시 설명드리지만, 자, 이 불자 어떤 의미라 그랬고, 우리 이제 이 비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제 요 불자가 있었고, 그죠?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 무자 있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자 있어요. 이것들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설명하면, 안 보이는 곳에서 있는 것이 되었어요. 이게 만약에 반야심경의 진리야.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이치가 물질이 되었고, 공이 색이 됐죠. 그럼 없는 게 있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있는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어려워, 몰라. 이런 부정어들로 정의가 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엄마의 고향은 있는데 아들은 엄마의 고향을 안 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의 고향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쵸? 그 엄마의 세상에서 안 보였지만 엄마는 알아.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들을 막 해줘요. 그게 뭐예요? 그런 작용이 막 일어나는 게. 그게 불이에요, 불.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야, 내 친구 중에는 누가 있는데, 그랬는데 정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 그게 뭐예요? 이 불이야. 부처 불이야. 그죠? 제가 오늘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열애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많이 나오는. 그걸 열애. 그죠? 그리고 그 근원의 세상에 있는 것. 엄마의 고향이 뭐예요? 우리 공부로는 무예요. 그게 무. 그랬는데 엄마가 이쪽으로 시집을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아빠랑 살고 있네? 그럼 시집을 왔어. 지금 건너온 게 어디예요? 그게 공이라는 데예요. 공. 공.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 이거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내가 그냥 부정어로만 알고 있었던 것의 이면의 뜻, 부정어로 해석을 꼭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로 넘어올수록 이건 정말 부정어가 됐기 때문에 부정어로 써야 되지만 적어도 아카식 레코드가 담뿍 담겨 있는 경전을 공부할 때는 그냥 아니다, 없다, 여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 이제 다시 보세요. 우리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근데 여기도 법이 있고 여기도 법이 있잖아. 그럼 이 법은 뭐고 저 법은 뭐예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부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쪽이 무 쪽이고 이쪽이 우주 쪽이에요. 이쪽이 무고 이쪽이 유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쪽이 공 쪽이고 이쪽이 색 쪽이야. 전체적인 바운더리의 차이예요. 자, 이쪽이 말씀 쪽이고 이쪽이 육신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치 쪽이고 이쪽이 뭐예요? 물질 쪽이에요. 만물 쪽이야.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야지 형상이 드러나요. 형상이 드러나. 자, 이쪽에 있었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쪽으로 되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자, 보세요. 이런 힘이야. 법무가 가설된다. 이런 힘. 이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런 힘. 자, 그러면 소설비법은 뭐예요?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 얘. 봤지? 이렇게 왔던 소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비되어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이것도 위에서부터 단계별로 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조물주도 법무가설의 소설비 법을 뱉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큰 하나님들도 법무 가설 소설 비법 뱉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 관자재 보살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법무 가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야 돼. 소설 비법하야 뱉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태양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태양계의 지구에 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저 반짝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빛을 예를 드는 거고 이게 우리 우주의 우리 태양계의 우리 지구 진화 발달의 생명의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많은 것들이 풀려요. 이것도 지금 빛으로 이해하면 가장 간편하고 쉽다 그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집합체가 태양이고 그 근원의 이치를 보아하니 무인데 가된다는 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설된다는 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막 폭발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법무가설. 태양 입장에서 보면. 자, 근데 태양빛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에게 당도하죠. 그쵸? 그게 소설이 비되는 거야. 소설이 비되는 거예요.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는 뭐 한다 그랬어요? 멍청하게 빛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빛을 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비야. 소설이 비되는 거야. 뭐로써? 말씀으로써. 그러니 태양빛도 말씀이요. 내 눈빛도 말씀이요. 내 언어도 진짜 말씀이 되는 거죠. 태양과 나 사이, 태양과 지구와 나 사이에 있는 중력을 포함한 영적 중력의 작용도 다 설명이 가능하더라.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힘을 상호작용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내가 내포하면서 뱉는 것, 그게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1장엔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뉘앙스를 구체적으로 너무 생각하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약간 힘으로 느껴보세요. 아, 저쪽 태양 하나님이 말씀을 뱉어갖고 그 실제가 나에게 오는 그 법, 그러면 그걸 뱉어야 되는구나. 탁구 치듯이 핑퐁, 핑퐁 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을 핑퐁, 핑퐁 하는 거예요. 핑퐁. 자, 어떻게 핑퐁? 20장에서 나온 것처럼, 20장에 나온 것처럼 통화무변 하듯이 뻥뻥하고 자꾸 쫓아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 자, 이제 이 정도 얘기를 들으시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수보리 여물이 너에게 딱 잘라서 일러주는데 이런 의미야. 수보리 여물이. 수보리야, 너에게 딱 잘라서 얘기해 주는데 그럼 도대체 뭘 딱 잘라서 얘기해 줄까요? 뭘? 지금 여러분 21장까지 흐름을 쭉 하고 보세요. 아인 중생 수자상이 쾅쾅쾅쾅 하고 받치고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을 계속 얘기하고 위에도 막작신념에서 땅 하나님의 땅 서 있는 것도 얘기했죠. 얘기했어. 그러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보리야, 여물이. 그러면 너 이제는 알아야 돼. 야, 야, 너 땅 하나님 맞지? 자꾸 그리워하지 마. 딱 잘라 이르기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완고하게 정의하겠다 그 소리예요. 이 정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나왔을 때, 아, 여물이 너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다. 자, 일단 이제 보세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 자, 열의 작신염. 열애가 무언가를 만들어요. 염자를 만든대. 우리 사고 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염자도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예요. 자, 생각 염자래요. 근데 여기 마음 심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일단 큰 한자예요. 그죠? 큰 한자야. 자, 생각, 뭐, 스물 이십이라고도 하네요. 생각하다, 기억하다, 외우다, 암송하다,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어여삐 여기다, 귀여워하다. 이런 건 왜 들어갔을까?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어여삐 여기다. 마음 심자가 여러분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생각염이라고 하는 한자가 만들어질 정도면요. 음, 여러분 애들이 제가 자꾸 엄마하고 아이 비유를 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애들이 첫 번째 유치원을 등교하고 첫 번째 8살이 돼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가요. 하루 종일 걱정되죠. 하루 종일 걱정돼. 그게 이 마음이 끓는 거야. 이 념이. 자, 엄마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어여삐 여기다, 귀여워하다. 이거 딱 있죠. 그게 우주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나를 내가 볼 때 느끼는 거야. 이치가 물질이 될 때, 공이 색이 될 때 이게 발생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리에서도 그래서 이 념에는 이게 있는 거야. 내 념에도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한자예요. 이게.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저 포함해서 옛날에 한자 볼 때는, 야, 이 생각하고 어여삐 여기다 귀여워하다, 외우다 이런 게 이게 같은 뜻이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쭉 펼쳐지는 어떤 개괄적인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다 그러면, 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생각이 많이 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걸 너무 어거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건 실제로 그렇더라. 실제로. 천부경을 많이 돌려보다 보면요. 본심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겪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아, 그렇지. 근원에서 내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가엾고 불쌍했는지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생각 염자에 마음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럴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저는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거 심장,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입이 그려져 있어. 맞아.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입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다고 그걸 그냥 너무 쫓아오지 마시고, 마음에 들 거라면 여러분 당연히 땅 하나님, 인간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지는 거. 그거 누가 했어요? 야훼 하나님이. 관자재보살 하나님이 행심 반야바람 일다 시 하는 게 그게 말하고 싶는 거예요, 말. 자, 생각하다 외우다. 그러니까 외우다의 뜻이 있대요. 이제 금자와 마흔 심자가 결합한 모양인데 이제 금자는 입을 거꾸로 그린 것이래요. 그래서 또 한번 깜짝 놀란 거야. 하늘과 땅이 우리 메커니즘을 알아도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건 겨울 현상과도 같은 거예요. 거울 형상. 그죠? 쌍차가 쌍조한 것, 이쪽에 저쪽이고 저쪽에 이쪽인 상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보고 이쪽에서 이쪽을 봤을 때 이쪽은 위지만 이쪽은 아래가 되는 거죠. 입이 거꾸로 된 형상. 거꾸로 됐다고 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글자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큰 글자다. 본래 의미는 입안에 머금따였어. 자,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거를 생일상을 차려놓고 아이들한테 비밀로 하고 싶죠? 제가 학교에서 끝나고 올 때까지. 그게 입안에 머금는 거예요, 여러분. 입안에 머금는 거. 마음에서 들끓었던 생각을 입안에 머금는 거. 그게 생각 사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체험,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입안에 머금어 빛이 있으라 하고 싶고 죽겠거든요. 실패도 많이 했지.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그게 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염자다. 열의 작신염 아당유. 대자대비의 마음이 땅 하나님에게서 들끓으면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는. 열의 작신염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여러분 가엾다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이 가엾음이 뭘까요, 도대체? 대자대비예요. 그러니 열의 작신염이라고 하는 건 대자대비 마음이 들끓는 그 근원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기본적인 우리의 이치의 끝은. 그쵸? 그게 아당 유래. 마땅히 이거 뭐예요? 나아자잖아. 이 아자가 나오는 건 금강경에서 어떤 포인트예요? 아인 중생 수자상 할 때 아야. 그러면 영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힘. 영의 힘이 마땅히 이렇게 땅 하고 떨어지듯이 나에게 있으면 이 소리예요. 땅 하나님에게 들끓으면 그 소리죠. 실제로. 열의 작신염, 아당류. 대자대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들끓은다면 소설법, 막작신염. 말씀을 토해낼 수밖에 없더라. 소설법, 이 말씀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태양이 빛나는 것, 말씀의 힘 그 자체가 소설법이에요. 우리 공부로는 가깝게는 섭리를 얘기하는 거야. 섭리가 막 내포가 돼. 아당 유에서 내 아인 중생 수자상의 합에서 소설법이 막 발현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쁜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아이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죠? 근데 그게 결국에 이 막자가 뭐예요? 없다, 저물다, 날이 저물다, 해가 사라지다라고 하는 건 끝물에 가서는 이 소리예요. 차다 못해 넘칠 때 이런 의미로 이게 막자란 말이에요. 막판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 끝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산딸이 돼서 폭발하는 것처럼 그릇에 물이 차면 사랑이 차면 넘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뱉을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써놓은 거죠. 대자대비 마음이 막 끓으면 그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슈타이너 할 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충동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충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작시염이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제가 약간 확장 해석하는 거예요. 확장 해석하는 거. 그런데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너에게 딱 잘라서 일러줄 테니 야 여물이 열의 작신염, 대자대비 사랑이 그 말씀의 힘이 나에게로 당돌하고 내가 그것들을 포함했다고 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고 폭발할 거야. 그 소리죠. 열의 작신염, 아당유, 소설법 막 작신염이 된다. 내 뜻이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내 뜻이 된다. 아당유의 내 뜻이 된다. 막 작신염. 엄마가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열에 작신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꿋꿋이 밖에서 생활 잘하고 결국에는 너도 떳떳이 살아나.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관념, 개념, 사고, 상상력, 호기심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 소리예요.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죠? 자, 오문학의 특징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혼, 혼. 자,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과 좀 후대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을 향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있지도 않은 영을 위해서? 아니에요. 호나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호나 들어라. 정신 못 차리는 돼지온들아 꺼져라. 야 얘들아 제발 호나 들어라. 호나 들어라. 너희들은 이렇게 왔어. 12연기. 야 너네들 만약에 영이 들어가면 더 고통스러울 거야. 그죠? 고진멸도 행할 수밖에 없어. 야 너희들 안 보이는 데서 왔어. 야 호나 들어라. 호나 들어라. 야 개돼지들아 집단온들아 들어라. 무상무아 거기에 고통 그죠? 이 혼적 특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극근물 그래서 구구성체 공부로 우리는 정가운데 뭐에 있어요? 오성원짜리에 있어. 우리는 지금 오성원이에요. 천부경으로는 뭐예요? 오의 자리.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에 분명히 정신혁명의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영성혁명 밑에 있는 세팅이에요. 정신혁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감각혼하고 오성혼하고 의식혼을 잘 조화시키는 요 오성혼의 시기. 혼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인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에 땅 하나님들은 뭘 갖고 사고해요? 영적 정보를 가지고 뭘 갖고 사고해? 혼 갖고 사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 갖고 사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혼 갖고 사고한다. 다만 이것들의 합일이 이루어져야겠죠. 그죠? 그 특징,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진화 발달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 당에 만약에 열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중요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충동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인언해야 되는 거예요. 땅 하나님으로서 혼적으로 내가 내 우주 언어를 뱉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인원 열의 유 소설법 나오네요. 제가 쭉 설명하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저도 계속 설명하니까 지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아인 중생 수자상의 구조에서 사람이 땅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로서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말씀을 뱉어야 된다. 그거예요. 사람 언어로서 열애의 법을 얘기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즉위 방불 이거 뭐예요? 폭발시켜라 그 소리죠. 방자 헐뜯다 라는 뜻이래요. 근데 제가 방자를 찾아보니까 대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방자를 보니까 뭐예요? 이게 곁 방자잖아요. 곁에 얻어 방면에 할 때 그 방자예요. 그리고 말씀 원자야. 딱 맞죠? 이 방자가. 하나님 옆에서 자연 만물 옆에서 그 속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말씀을 뱉는 것. 이 방자가 그렇다고 그러면 딱 인상이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그래서 여기 방자가 나왔네. 방. 빵빵빵빵 터트려라 그거죠. 뭐를 실제로 하나님이 불 했듯이 태양 하나님이 빛을 불 했듯이 이 불. 그러니 땅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뱉으면 그것이 법이 되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양이 만방을 향해서 빛을 내듯이 주기 방불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땅 하나님의 역할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불능해야 소설. 불능 뭐예요? 자꾸 문제집을 푸는 우리 학생들처럼 자꾸 불능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표현하자면 우주적 이치가 궁금하고 깨닫고 싶고 제가 제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 그 노력들 모든 것들이 불능이라는 거예요. 불능 그 작업. 불능해야 소설. 우주적 이치를 깨달아서 내 나름대로의 말씀을 뱉을 수 있겠구나.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에 또. 아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들은 땅 하나님으로서 혼적 사고를 해야 되니 혼으로서 진정한 땅 하나님의 위치에서 방불해라. 그래야지 내가 참다운 땅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뱉을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상 차원에서의 어떤 강조, 인상 차원에서의 또 하나의 강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진화 상태는 혼적 사고의 진화 상태다. 5, 6, 7 문화기로 넘어가야지 그때 혼적 사고에서 의식혼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평균 값은. 그리고 목성기 지나가야지 의식혼에서 이제 마나스 부띠 쪽으로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 차원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목성기 대비죠. 당장은 목성기 대비. 그러니 이런 면에서 제가 비판하자면 뭐예요? 영성 타령하고 영영 타령하고 뭐 근원 타령하고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요. 혼적 사고부터 탄탄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혼적 사고. 혼적 사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지 위에 풀어진 모든 은양값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건 뭐예요? 겪어내는 거야. 겪지도 않고 도망가고 뭘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어떻게 만나려고. 지금 대부분의 공부가 도망시키고 있다. 외면시키고 있다. 구도자들을 다 비겁하게 만들고 있다. 그거예요. 제가 관찰해 본 바. 안 된다. 그거예요. 단단해져야죠.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근데 모든 미디어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교육이 아이들과 관련된 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소중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세요. 이 아이의 영적 진화, 물적 진화 발달을 전혀 이해 못하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애가 이해 못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근엄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회초리를.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죠. 회초리를 들어야 돼. 명확한 권위에서 나오는 훈육을 해야 돼요. 꼭. 왜? 아이들은 0세, 1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는 영적 자아가 이만했지만 이게 점점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그러니 0세, 1세, 2세, 3세 되는 애들한테 소리치면 그건 정상이에요? 아니야. 그건 정상이 아니지. 어떤 부모가 그래요? 미친 부모가 그러죠. 그런데
얘네들이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성은 줄어들고 몸이 크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혼적 사고가 일어나. 혼적 사고가 뭐예요? 저차 본성의 혼적 사고부터 들러붙는단 말이야. 저차 혼적 사고부터 불러듣는단 말이에요. 여기다 대고 좋은 언어로 얘네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근엄하게 권위를 가지고 따끔하게 혼내야지 얘네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진화 발달을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서 부모의 선생의 권위가 없어서 문제죠. 권위가 없어서 문제인데 일단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따끔하게 혼내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요 영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이 혼적 사고를 어떻게 써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저 선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고가 4, 5, 6, 7세, 10세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14세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 하고 들어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욕하고 침 뱉고 선생님 치마 밑에 핸드폰으로 뻐젓이 찍고 애들끼리 공유하고 욕하고 어렸을 때 그런 훈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오냐오냐 귀여워 귀여워. 네 말이 다 맞아. 식당에서 뛰어다녀도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이 영적, 물적 진화 발달의 교차 시점에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깨지면 안 되는 건 정확히 있어요. 뭐, 질문하게 해야 돼. 질문하게. 애든 아니든 그러니까 다 질문하게 해야 돼요. 호기심. 제가 단호하게 말하죠. 발도르프에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질문 끊이지 않게 하고 호기심 끌게 만들고 애든 어른이든 저급반이든 중급반이든 상급반이든지 간에 발도르프 교육 안에서도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것만. 이게 커서 어떻게 돼야 돼요? 40대에서 부록돼서 지천명에서 하늘의 뜻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이 힘이 없으니까 질문이 안 나오죠. 듣고 쓰고 로봇처럼 하는 건 다 되는데 질문이 안 나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다 기계를 만드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저차 본성만 들끓으며 회초리를 들고 따끔히 일러주면서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같이 궁금해하고 생각해볼까, 그려볼까, 춤춰볼까 하면서 같이 커야죠. 부모나 선생이나 아이들이랑.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풀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 사고가 영적 사고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 지금 이 SNS 세상, 정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영성을 말살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땅 하나님으로서 열애 소설법을 장착했으면 방불해야 된다. 그게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 제대로 된 설법자는 무법 가설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떻게 설명해요?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이 뭘 제일 많이 했을까요? 예시를 들고 비유를 하고 운율을 했겠지. 그죠? 일화를 얘기 들려주고. 그게 무법 가설이다. 없는 거를 있는 실체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힘. 자, 그게 명설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명설법이다. 하나님 아들로서 이치를 뱉는 자는 무법 가설, 근원의 무의 이치, 안 보이는 것들을 말해야 하니, 그쵸? 안 보이는 이치를 드러내야 하니, 그게 명설법이다. 그러면 그것이 곧 참 말씀이다. 진짜 말이다.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쵸? 없는 것을 있는 말로 드러내야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공축시 세기자 색즉시 공의 이치를 포함하고 있다. 요 문장 구조는 그렇게 보면 되죠. 이 시, 마침내 드디어 꽃봉오리가 터지듯이 해명, 부처 하나님의 아들로 지혜의 명이 싹튼 그 서원이 가득한 대자대비 바다에서 들끓는 한 움큼을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은 이시 해명 그때에는 그것이 들끓을 때는 수벌이 백불원 우주적 구도자의 오도송이라고 여기에 오도송이라고 해놨네요. 이시 해명 수벌이 백불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애고장을 벗어날 때도요 오도송이 나와요. 지구장을 벗어날 때도 오도송이 나와. 우주 에테르장을 드디어 벗어나면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진짜 오도송이 나와요. 이 오도송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수준마다 다르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나보면 그때 깨달아갖고 몇 마디 떠든 거 그거 오도송이죠.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그지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이시해명 위에 얘기했던
수많은 과정들이 벌어지면 마침내 그때의 지혜가 생기니 수버리는 구도자의 하나님으로서의 오도성을 뱉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주적 이치를 파요중생, 이처럼 분리된 독립 하나님들이 되어 파요중생, 그죠? 그 이치가 알랄이 박힌 땅 하나님이 되어서, 그죠? 그 이치가 되어서 미래 세상에는 미래의 때가 되면 지금 말했지만 사문학에서 오문학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설시법, 땅 하나님으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지니 뭐예요, 여기 문설 듣고 말하는 거, 그죠? 듣고 말하고 한다고 하는 거는 붓디의 힘과 마나스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붓디의 힘과 마나스의 힘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힘, 영시와 영청의 힘이 갖추어지니 생신심이다. 하나님 아들로서 대자대비의 마음이 그 참 마음이 생겨난다더라 그거예요. 그게 생겨납니까? 라고 뭐 부에서 질문으로 해놨지만 그게 생겨난다 그 소리예요. 들끓는다. 그죠? 어, 땅 하나님의 자질이 갖춰졌을 때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충동이 흘러 넘치듯이 내가 오도송을 뱉을 수 있는데 파요 중생된 자연의 이치라든가 파요 중생 자체인 내가 미래 세상에는 듣고 말하는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들끓는 마음 가지고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 내 자체도 그렇고 자연 만물도 그렇고. 이게 이시의 명의 수벌이 백불언 세존 파요중생 어미래세 문설 시법의 생신심부라고 하는 구조의 문장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거 설명을 볼게요. 비중생, 비불중생. 인간 하나님들이 중도를 걸으며 중생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길을 걷잖아요. 근데 여기 비됐으니까 더 처절한 중도의 길 걸으며 완전한 합일로 태어난 비불중생 이래버리면 더 극명하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더 여러 방면으로 반복한다. 억겁의 시간을 다시 태어난다. 비중생, 비불중생죠. 중생, 중생자. 여기는 제가 이제 뭐 만물이요, 내 자식들이요, 지옥순례를 가는 보살들이요, 이렇게 써놨죠. 어, 돌이켜보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보세요. 태양 하나님부터 같은 빛의 힘을 받았는데 어떤 애들은 자연 만물이 됐고 어떤 애들은 인간 하나님으로서 진화를 했어요. 여기서는 어떤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차별은 전혀 없는 상태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음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깨달아 올라갈 때 자연과 일체감을 느낄 때 이 만물이여 그래 버리면 곧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 자체가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중생, 중생자 이래 버리면 끝나요. 이 말 하나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만물이여 내 자식들이여. 지옥순례 가는 보살들이여. 그게 누구라고요? 나. 중생인 곧 땅 하나님인 나. 중생 중생자를 그래서 약간 감성적으로 제가 불러보는 거죠. 이 정도 21장 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를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 엄청 빌드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중간을 지났어요, 여러분. 17장부터는. 자, 비중생 시, 명중생 그러면 딱 하고 정의하는 거죠. 자, 비중생 그래서 제가 자꾸 시적으로 조금 표현해 놨어요. 자식들아, 만물들아, 지옥순례 가는 보살들아, 계속 가라 비중생이에요, 여러분. 계속 가라, 끊임없이 가라. 힘들겠지만 가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냐 바라밀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아재아재 바라 아재야. 그게 우리가 부르는 뭐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중생 중생자들아 아리랑 아리랑 같이 넘어가자. 아재아재 바라아재. 그 소리죠. 그것이 곧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중생 되면 명중생 된다. 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그토록 바라던 땅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명중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명중생 이래버리면 자연 만물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근원의 나. 근원의 나 이래버리면 지금 나를 포함해서 무한대로 확장되죠. 그럼 우주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중생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무주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정의상 중생이라 그랬을 때 일체감을 확 느껴버리면 우주 에테르 장까지는 도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생, 중생자예요. 무슨 과정을 일으켜야지? 비중생, 비불중생 끊임없이 반복해야지 중생, 중생자가 되고 비중생 됐다고 하는 경 결국엔 뭐라고요? 진짜 땅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자, 그러니 지금 이제 보세요. 21장에서는 정의하듯이 중생이 무언지 얘기해 줬어요. 네가 내 땅 하나님이야.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땅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결국에 너도 땅 하나님의 말씀을 뱉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구도를 하면 지혜가 생겨서 너도 오도송을 부를 수 있을 거야. 결국에 끝에 가서 너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장착하게 될 수 있어. 그것들의 메커니즘을 보니 설법자가 되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진짜 참 말씀을 장착해야 되는 거야. 돌이켜보니 혼도 있고 영도 있었어. 영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혼 가지고도 필요해. 혼도 법을 가지고 참 하나님 말씀을 장착해서 방불해야 돼. 그 연습이 반복돼야지 너가 아당유 했던 열의 하나님 마음을 끝내는 펼칠 수 있어. 이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서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다시 보죠. 제목을 다시 보면 법무가설이에요. 지금 없는 법을 있게끔 만들어 놓은 땅 하나님의 특징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법무가설이야. 법이 안 보였지만 있는 것으로 말로 만들어내는 거야. 법이 안 보였지만 있게끔 말로 드러내는 것, 그게 법무가설. 그러면 그 소설, 그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되어, 작용하여 참으로 섭리가 되는구나. 이 소리예요.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돌이켜보면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도 우리 공부의 특징은 뭐라고요? 에고장에서도 지구의 트르장에서도 우주의 트르장에서도 그것을 지나서도 반복되는 이치적인 말이더라. 자, 반대로 저쪽에 있는 큰 셀프의 근원의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이치와도 같은 무주 세상의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태초에 우리가 아는 천지인 하나님, 이분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법무, 가설, 소설, 비법을 내뱉는다. 법무, 가설, 소설, 비법한다. 법무, 가설, 소설, 비법해서 뭐 한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직조상인 야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우리 직조상인 관자재보살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행심, 반야바라, 밀 했다 그거예요. 이치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선남자, 선여인 출동,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서 뭐 한 거예요? 발심. 그렇게 우주를 만들어냈더니 아상인상이 쾅쾅 바뀌어버린 금강 땅 하나님이 만들어졌구나. 이 소리야. 21장.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근기마다 각자의 씀마다 그 자리에서 법무가설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그 자리에 알랄이 박혀 있는 우주적 이치의 법을 여러분들 언어로 내뱉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장은 여러분들이 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박혀 있는 땅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사문화기에서 우문화기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구, 인간의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그 순간에 그런 시절에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법무가설, 소설, 비법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